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거룩 이긴다는 제목으로 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도 드리고 또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이 의식의 흐름과 무의식의 흐름 속에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만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로 이제 에스더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16번째 이제 강해가 되겠습니다. 강해를 마치면서 에스더서를 만약에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라고 저한테 뭐 누가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요청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라고 한다면 거룩이 이긴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거룩과 유혹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어떤 그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모교회에 남자 성도들을 토요일 날 오도록 해서 수십 명의 남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거룩에 대한 그러한 조사에서 그분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신도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손사래부터 친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거룩이요 어떻게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에게 해당되고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이나 혹시 목사님들에게 해당하는 용어지 우리에게 해당하는 용어는 아니죠. 우리는 그냥 평범한 남자일 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다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교회를 출석하는 평균적인 평범한 남자 성도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 안에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밖에 저 멀리 그래서 그들과 상관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왔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거룩은 빳빳하게 잘 다려진 검정색 정장을 입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검정색에 저는 여기서 탈락인데 검정색에 큰 성경을 옆구리에 딱 끼고서 다니면서 늘 자신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늘 되뇌이는 그런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안 돼라고 하는 골짜기 속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화려하면 안 돼요. 색깔, 기쁨을 너무 표현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유머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창조성이라든지 심지어는 축구나 이런 운동들,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피가 살짝 흐르는 그런 레어로 이렇게 먹는 티본 스테이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제 남성도들의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아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밖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요, 거룩에는 많은 얼룩진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생각하면은요, 위선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칙칙하고요,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고집불통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재미없고요, 쓸데없이 진지하고 고루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더 씌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거룩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가장 중요하게는요, 분리, 구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우지 마라. 내가 선 곳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땅이 윤리적입니까? 그 땅하고 도덕적인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그 땅만 황금으로 되어 있나요? 도대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할 때 가장 선명하게 거룩이 무슨 단어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땅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사막에 모래 아니면 흙, 그런 거친 물기는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모세가 선 곳이나 다른 곳이나 다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땅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분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니까 좀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성이 충만한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하심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그 자체로부터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세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 분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죠.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거룩이에요. 분리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스스로를 구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죽음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기꺼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좋은 선택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위치 지어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존재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다른 방법으로 살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로 결심한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은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이야기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지, 어떻게 그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는 잔치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한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말씀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이 잔치의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180일 동안이나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꼭대기, 그 권력, 그 성공 여러분 그것을 과시하는데 충분히 충만한 그런 잔치로 에스더서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인간이 권력의 정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낸 그런 잔치가 이 잔치 같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출발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잔치의 본질은 속이 빈 허무한 잔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의 잔치일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잔치를 하고요. 에스더는 금식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만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모르드게는 거룩을 선택하고 자기 민족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로기라고 하는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결코 자랑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기, 나를 빼앗긴 수치의 시기고 어둡고 컴컴한 그런 흑암의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 어두움의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사자굴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기를 첫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7배나 뜨거워진 풀문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들도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었던 느헤미야가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신앙의 그런 어떠한 그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이제 랍비 학교를 만들었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도 바로 그 시대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살기로 결심했었던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위기의 시대에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는 세상과 분리되라는 요청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그 요청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둡고 깜깜한 그런 시기에도 그들은 길을 찾아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모르드게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더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에스더서 10장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 이 세 절은 에스더서 전체로 치면은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에스더 모르드게가 그 하만을 물리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페르시아의 상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통치 하에서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번영을 이루어 가는데 많은 조공을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잠깐 3절을 보기 전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페르시아에 있었을까 그랬을 때 아하수에로의 통치 역대기를 보면은 거기에 마르두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모든 국고 재정을 책임진 그러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그 마르두카가 바로 모르드게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 가는 그런 직위를 얻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덕을 보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여러분 3절의 말씀은 그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잘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성경에 말합니다. 3절에 유다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인들이 그 포로지인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의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돌보면서 안전하게 그들에게 샬롬을 주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땅 페르시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모르드게는 그 성공을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의 영화와 내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모르드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 헌신하면서 자기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동시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유익을 주는
유능한, 세상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나라 전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르드게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서 10장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을 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예언한 것처럼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가뭄이 2년 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나잖아요.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의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해 보이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일 뿐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뭐냐면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은 순간이에요. 왜 총리가 되어야 했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에요. 형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당연해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과 비교해 보면 이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요셉을 못 살게 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독한 그런 시련의 그런 시간들을 요셉이 보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서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그 순간에 뭘 깨달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신실하게. 형들은요 실제로 어떻게, 죄를 지은 형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네들 죽일까 봐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안 죽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불안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나서 형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안 죽였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구나, 이제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요 울면서 말합니다. 형들 왜 그러냐고.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한국 교회는요,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은 너무나 천박하고 물질적이에요. 너무나 천박합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어쩌면요, 예수 믿고 돈벼락 맞으라고 그러는 교회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를 안 가르쳤냐면, 왜 돈벼락을 맞아야 됩니까? 왜 총리가 돼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요, 고지를 점령하라, 돈을 벌어라, 능력껏, 이런 얘기만 우리가 가르쳐 왔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이 없는 결과가 한국 교회의 천박함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교회 다니는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비율에 맞춰서 그만큼 많은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는 게 좋은데 왜 총리가 돼야 되는지요? 우리나라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편안한 길로 인도라고 하는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안정감과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직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교회들이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그 직분을 향해서 나가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십시오라고 오랫동안 우리가 외쳐왔다면, 그분들의 신앙의 형성기에 그런 가치관이 제대로 심어졌다면 오늘의 천박한 이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자체부터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데요. 남들보다 더 딛고 일어서서 더 많은 교회, 더 큰 교회,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은 예배당 지어봤자 3, 40층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서 뻐대기지 세상의 건물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왜 경쟁이 안 되는 그 방법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몰아넣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침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는지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석을 쓴 그런 사람 중에서 데이비드 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한번 언뜻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소개합니다. 왜 오늘날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모르드게의 접근 방식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살아가는 서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살짝 소개를 한 경우가 있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국가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로,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국가가 움직이는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중세 시대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크리스텐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고, 18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한 200년 정도, 300년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을 보면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누어 갖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크리스텐덤이었어요. 그런데 18세기를 극적으로 지나면서 이제 크리스텐덤의 시대는 지나갔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크리스텐덤 시대에는요, 너희가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는 어떻게 됐냐면요, 성경을 읽고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우리 상황이 그래요. 현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시금 돌아갔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때 소수로서 핍박받는 그들의 그런 삶의 환경이나 초대교회 때 핍박받던 초대교인들의 삶의 환경이나 오늘의 환경이 다시 같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에스더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읽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읽고 문자적으로 살아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적대적이거나 이질적인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아주 심각한 피해갈 길이 없는 애매하지 않은 분명한 길을, 그 길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삶을 다시 한번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거룩의 초대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성경의 예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아주 조그만 집단인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의 이질적인 삶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어려워진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뭐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나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가치가 현실적 가치가 아니라 잠재적 가치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가치가 실현되는 그 날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넉넉히 이기면서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룩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디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세상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의 대답을 들은 그 회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담대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즉각적으로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그러한 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조롱과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미움과 회유와 핍박과 여러분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성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물론 그 탓은 우리 탓이긴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아까 6절과 7절 읽었는데 그 앞에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하신 성도들아,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그런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분명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당하지 하지만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기꺼이 그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악과 사탄의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왜 이런 세상이 왔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속에 악과 여러분 불의와 사탄의 세력이 판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악과 여러분 그 억압이 횡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에 종말을 기할 것이고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은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권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부딪혀 보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에스더서를 전체로 보면은 초창기에 그러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거룩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만은 높은 장대에 높이지만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택하지 않고 거룩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위치 속에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세상에 희망을 주고 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훌륭하시고 너무나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수고와 사랑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내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사도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